출애굽기 19장 38절부터 4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 이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29장은 제사장들을 이제 세우는 그 위임식에 관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이 말씀의 흐름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꼭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면 3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적에 교회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그 암송하는 요절이 있었죠. 그 요절 암송은 어렸을 때 외워놓은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참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굳이 29장의 요절을 꼽으라 하면 37절로 저는 삼고 싶어요. 37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여기 7일 동안 그 제단을 위하여 속죄함으로 거룩하게 하라. 즉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게 하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성소도 거룩하고 그 성소에 오는 이들, 여기를 표현해 보면은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기 되기 때문에 그 지극히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라. 사람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이 제단은 오늘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교회죠. 성소 교회인데 이곳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이곳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접촉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도 거룩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이라 하는 것은 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돼서 연결되면 거기는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은 다 연결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부어주심이 또 이 땅에서는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 연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짐이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연결됨으로써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일 동안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과정 속에 오늘 읽은 말씀은 7일 동안에 매일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네, 여기 38절 보시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즉 아침과 저녁 조석 간에 이 하나님께 번제로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드린다고 하는 표현이 무려 5번 반복돼요. 38절 드릴 것, 또 39절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릴지며, 그리고 또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둘째 줄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는 태워서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또 여기 보면 40절에 고운 밀가루 거기에 기름을 더하여 또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이 밀가루,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일컬어 소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가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속건제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인데, 그것 외에 이 4가지는 이 제사장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드리는으로써 거룩함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데, 여기 41절에 보면은 전제, 화제 이런 말씀이죠. 전제라는 것은 붓는다는 뜻이고, 화제는 불 살라 드린다는 것이고, 그는 제사 종류와 달리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4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부어 드리는 전제. 그는 이제 방법에 관한 제사 종류지만, 제사법이지만 중요한 것은 5가지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향내나는 제사.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된 주일의 모든 예배도 향내나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어렵지만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건 더 훌륭하죠. 근데 그러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오늘도 가능한 나오고, 불가능하면 유튜브로라도 드립시오. 그게 맞는 것이지 그냥 편하고자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여기에 드린다는 표현이 5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오늘 우리의 예배는 즉 드림이에요. 드림. 그런데 드림이라는 말, 요즘은 말이라는 건 기호잖아요. 일종의 말은 기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드림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 드림은 뭘까요? 그런 꿈이에요. 꿈. 이게 말은 기호이기 때문에 우린 드림 하면은 드려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드림 하면은 그 꿈을 생각하는 꿈. 그래서 이 2가지 드림을 한국말과 영어로 이어서 누군가는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카피를 만들었더라고요. 드림이 드림을 이룬다. 앞에 드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드림이고, 뒤에 드림을 이룬다는 드림은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런 연관성을 가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편이기도 한 것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감정을 순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에 맺혀 있는 것 풀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냥 곁다리로 얻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것이지 내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본적 마음,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42절 그 드려진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전적 헌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냄새, 화제, 불로 드리는 화제, 그 번제를 회막문에서 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 제목처럼 저녁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아침에 한 것처럼 저녁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아침 예배 다르고 저녁 예배 다른 게 아니죠. 예배 형식은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회 형식을 갖추든지 어떤 주일날 이렇게 정식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기본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없죠. 또 여기 그 성막을 일컬어서 29장에서는 특별히 회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로서. 그래서 그 드려지는 번제 전적 헌신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 아침에 그리했듯이 저녁에 또한 아침에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일 드린다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걸 상번제라고 표현했어요. 상번제라는 말이 그 한문으로 상이라는 것은 일상상자예요. 항상 할 때 상자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니까 그걸 일상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이라 상번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하면 아니 어렸을 때 뭐 듣긴 들었는데 뜻을 안 풀어주니까 상번제가 뭔지 이게 상이 위로 올라가는 상번제인지 상이라는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상번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옛날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상번제라는 건 일상적으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것, 가장 아침은 내가 눈을 떴을 때고 가장 저녁은 내가 잠잘 때예요. 그러면은 눈 뜰 때와 눈 감을 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우리의 상번제로 의미를 여긴다면 그게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 저녁을 마무리하고 잠들 때도 감사, 우리는 온통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일 뿐만 아니라 일생도 그렇게 마쳐져야 되는 거예요. 온통 감사.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니까 우리 일상의 상번제라고 여기는 것도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행실도 죄도 주님 다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정결한 삶이 계속 되어지면 그 삶이 계속 거룩함으로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을 한결같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번제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42절 끝에 보면 그 회막문에서 그렇게 늘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말해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여러분도 상번제를 드리신다는 의미로 눈 뜰 때와 눈 감을 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면서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 거기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건 달라요. 그걸 기억하면 아침에 눈 뜰 때도 저녁에 눈 감을 때도 이 말씀 속에서 이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생각하며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새겨져서 그 옛적에 처음 예배가 시작될 때에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삶의 상번제는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고 그곳에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44절, 그렇게 할 때 그 회막문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계속 거룩이 회복되고 거룩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46절,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을 옛적에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인도해서 낸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적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애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왜 불평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기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너를 옛적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인 것과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 삶,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요 그냥 형식으로 오지 마세요. 예? 저는 주일날뿐만 아니라 이 제단에 쓸 때 그냥 준비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그렇게 서지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몰라도 새벽 제단에 설 때 한 번도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온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그냥 소홀히 함부로 아무 느낌도 없이 형식만 갖추려면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역겨워하신다고요. 역겹다는 게 뭐예요?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구역질 나게 만드셔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역질 나게 하신다는 하나님,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자리예요.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귀하게 세워가는 자리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